할렐루야.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린아이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소원과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대다수 아이들이 그것이 장래 희망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 그 소원들이 이들에게는 하나의 소망이고 장래 희망이고 그들에게 이퀄인 것이죠. 이게 이제 청장년이 되면 많은 부분의 소원을 얘기하지만 그 소원을 집약하면 거의 그 소원들은 하나의 가지는 것에 대한 소원입니다. 나는 좀 돈을 많이 벌어보았더라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예쁜 여자를 차지하고, 이 전부 다가 하나의 가지는 소원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연만한 어르신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회복에 대한 소원입니다. 내가 옛날처럼 좀 열정이 있었더라면, 내가 옛날처럼 건강했더라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거의 같은 소원일 것입니다. 아마 자녀에 대한 소원.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내 자식 새끼 굶기지 않고 공부시키는 게 소원이래요. 아니, 그것 말고 어머니의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그게 본인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들께서는 당신들의 소원보다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과 그들이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님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홍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회자들의 소원은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아니라 100% 목회자들은 자신의 소원보다 교회에 대한 것과 성도들에 대한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 대명교회 담임이 꼭 내년이면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내가 어떤 목회를 할까 고민을 하면서 모든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좋겠고 숫자적으로도 교회가 좀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한 19년 지나고 나니까요, 숫자적으로도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약 한 370명, 400명 출석하던 교회가 그래도 수천 명의 교회로, 또 건물도 새롭게 짓고 이렇게 합니다만, 오늘 그런 소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돈 걱정 없는 백수로 놀게 해준 다음에 전 세계 여행을 하며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보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실컷 해본 다음에 좋은 직장 찾아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요. 나쁜 소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이런 소원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비전이나 때로는 이 땅에서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른 이 땅에 살아가는 비전, 그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여성교회,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바울의 소원이라면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소아시아 지역을 향하여 전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이런 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도 내가 그곳에 가서 몇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연합 집회도 하고 신학교도 만들고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 정도 돼야 바울답지 않을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이 빌립보 1장에서 강력한 간절한 바울의 기대와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뭔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뭔가를 이루고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뭔가 더 높은 위치에 가고 내가 엄청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런 거와 우리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AD 62년에서 63년에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이 되죠. 그리고 67년에 68년은 진짜 착고에 차여져서 우리 로마에 가면은 그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빌립보서는 그가 가택연금 되었을 때에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유럽 지역의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야, 바울 선생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개척자가 로마에 갇혀 있단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모아서 직접 가서 전달을 하니까 당연히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요즘 빌립보 교회 어때요? 아유, 바울 사도님, 우리 교회가 사도님 계시고 우리 초창기에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남들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우리 파남 장로교회는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로 전국에 소문났잖아요. 선교도 많이 하고. 그랬던 좋은 교회가 사도님이 가고 나서 지금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첫 번째는 좀 제가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단이 율법주의입니다. 유대교를 순봉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옛날의 기질과 버릇을 못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옛날 율법주의로 살았던 과거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자꾸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강조하고 교회의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도 할례 해야 되잖아.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구약이 되어 있는데 주일 지키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럼 나 예수님 믿어.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도 지키지만 안식일도 지켜야 돼. 처음에 안식일 문제와 그리고 제사의 음식 문제와 더 나아가서 할례 문제가 들고 나오더니만 나중에는 하나하나 나오더니만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에게 책망까지 합니다. 너 왜 안 해? 이러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눈치 보고 완전히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한마디로 이원론이라 해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육신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속된 표현으로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아도 그 육신에 지은 죄는 영혼에 미치지를 않으니까 세상 사람과 하등 다를 바도 없는 세속에 물들어서 신전에 가서 여자들과 더러운 관계를 하고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아무렇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여선교회 회장님 정도 되는 분들이 소위 기득권 싸움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빌립보 4장에 보면 요디아와 순두개를 권해서 제발 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열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됨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의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이 율법주의의 잘못됨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성도의 표징, 내가 성도라는 사인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기쁨과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되시면 교회 나와서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봉사로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이게 여러분들 성도의 표징일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성도라는 사인은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죠. 칼빈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성도라는 사인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구애받지 않는 마음속에 충만한 감사로 다 차져 있느냐 이거예요. 조건과 상관없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얼굴과 삶의 기쁨으로 나타나느냐. 조건과 상관없는 거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처럼 기쁘게 사는 것. 그런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러니 내 어떤 죄, 내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이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한 성경 4장에서 무려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을 17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잊지 않고 찾아온 게 나는 너무 기쁘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모든 것이 이 기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의 얘기들을 첫 번째는 바로 이 기쁨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삶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4장에서 요대와 순두개의 그 분쟁에 대한 것, 서로 간의 갈등에 대한 것들을 제발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 서론기는 1장에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아포카라도기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아포카라도기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추구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얼굴을 들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 나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나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그의 그 아포카라도기안, 간절한 소망. 오늘 여성교회 헌신을 다짐하는 분들과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바울이 가졌던 세 개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2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 아포카라도기안이 뭐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첫째는 대적으로부터 내가 비난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야, 저거 예수 믿는 게 저렇다. 저 사람 파남 장로교회 권사라고 그래. 와, 징글징글해. 저거는 너무 이기적이고, 저거는 너무 저거 교회 다닌다면서 거짓말하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러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신학교 10개 만들고 교회 100개 개척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간절한 아포카라도기안을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너무 소박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소망이 아니라 어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뭐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세상 사람보다는 그 도덕성이나 우리의 부끄러움이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뭐냐? 제가 국내 책을 다 뒤지면서 J.H. 포스터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뭐냐? 그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현재 의무에 충실한 것. 그러니 우리가 현재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 많은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사역과 사명과 내 직책에 대한 현재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목사 같으면 열심히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부는 주부로서 최선을 다하고, 학생은 뭐예요? 우리가 이거 하니까 우리 학생들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제가 우리 중고등 학생들 볼 때마다 구호 외치라 하거든요. 따라해라. 공부하다가 죽는 것은 순교다. 이렇게 하라면. 그러면 학생들이 막 인상 쓰면서 따라해. 막 싫은 거예요. 학생들의 현재 의무는 공부를 죽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여집사들은 막 목사님 그런 얘기는 자주 해주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보까레, 이게 우리가 그 직업이라는 라틴어 속에 보까레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리얼 크리스천이라는 책에서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선악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충 그까짓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회사에 나가셔도 절대로 게으름 피우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그 길들을 달려가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거는 설명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한 불상이나 그런 우상,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 그게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사는 것. 그러니 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간다면 그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영어 성경 게시물 한번 보세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막 풍조가 바뀌어도 세상의 패턴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도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담습니다. 교회가 OHP를 쓰면 세상이 OHP 학교에서 씁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궤도를 쓸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궤도를 씁니다. 교회가 그 세상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수련을 하니까 학교도 수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성도들의 삶의 패턴이 세상을 닮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과 단절하게 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 세상은 세상이고 너 다르게 살아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이 되고 그 세상과 뭔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다른 거예요, 존재가. 그런데 우리가 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고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봉사하는 것과 이런 것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주일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입으로 나 교회 다닙니다, 나는 파남 교회에 내 집사입니다,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주일날도 없다면은 남들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낄 수 있느냐? 의외로 그 갭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미국의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기독교 그 통계 기관에서 이런 여러 가지 통계를 집계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개념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자기들보다는 40%의 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덕성도,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는 다 이렇게 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는 다 이 짓을 해도 너들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데 그들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그 40% 이상의 갭이 있어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전에 찬양처럼 세상 풍조 나날이 바뀌어도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세상 풍조, 그죠? 못 따라가겠어요, 지금 저도 40대 중후반, 50대 중후반인데도요, 요즘 젊은 애들 걸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그 패턴이 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우리 다움이라고 얘기하죠. 목사가 목사 다움, 장로님이 장로님 다움, 권사님이 권사님 다움, 그리스도인 청년이 청년 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속에 물드는 순간부터 그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닮아감으로 그들을 교회가 초청한다? 천만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닮아간다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에게 없는 그들과의 차이점과 다름을 통하여 그들이 믿는 사람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런데 저거 부끄럽게도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도 찬양도 우리의 삶도 뭔가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입니다. 한 번은 제가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의 그 재단 이사장을 할 때인데, 이제 오전에 교회 일을 하고 오후에 늦게 학교에 가서 결제를 하고 이렇게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오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면서 CBS 라디오를 켰어요. 대구 CBS를 이렇게 키니까 밤 시간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그 찬양 사역자가, 아마 지금도 할 거예요. 아마 그 찬양 사역자가 그 곡을 이렇게 틀어주고 멘트를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라디오에서 그분이 뭐 코맹맹이 소리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드셨죠? 힘든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 찬양을 들려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오늘 나 피곤한 줄 알았는가 봐. 영적으로 다운되려고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찬양을 막 다 듣고 나면 막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설레서 볼륨을 높였어. 그런데 웬걸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CBS 라디오에서 랩이 나오는 거예요. 랩이. 여러분들 랩 아시죠? 이게 대답을 안 하네. 랩. 예? 내가 물 한 모금 먹고 흉내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거는 물론 제 예입니다. 자, 어떤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삶에 지쳤어. 그리고 회사가 이제 부도까지 났어. 살 용기가 없어요. 에이, 죽으러 가자. 차를 몰고 이제 죽으러 가는데, 자기 회사에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인데, 이거는 진짜 자기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데 늘 보면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지내니까, 아니 저 인간이 믿는 저 기독교인들은 뭐야 도대체? 기독교는 뭐야? 그러면서 자기가 CBS 103.1MHz를 틀었다고 봅시다. 그러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드셨죠? 그래, 내가 지금 힘들어 죽으러 간다. 쟤들은 내 마음도 안 해. 힘든 여러분을 위해 시편 23편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거기서 막 랩이 나오면 그 사람이 듣고, 기독교인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정말 시대를 앞서 나가네, 우리하고 비슷하네, 야 평안하다, 좋다, 나 예수 믿어야 되지, 뭔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성도가 세상을 닮아가면 오히려 그것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못해요. 교회가 너희들은 세상이 어떤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식대로 한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줘야 되고 용서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그들에게 다른 가치관, 이것을 저는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과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그 속에 우리만 가진 영성과 뭐 이런 좀 다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예수 믿는 것도 이거 뭐 우리랑 다른 게 뭐 천박하게 꺼버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 예입니다. 제가 그 일을 잊고 나서 화가 나서 그냥 몇 주 뒤에 우리 교회, 지금 이산 교회 전에 교회에서 앞에서 찬양대가 하는데 2부 예배 찬양대가 시편 23편을 찬양하더라고. 곡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들이 오늘 단체로 랩을 하려고 그러나?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그날 이 피스곡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생각이 들면서, 이 곡을 만약에 힘든 분들이 들으면 진짜 위로가 되고 뭔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다 싶어요. 그래서 너무 그날 제가 눈물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그 찬양을 듣고 집에 가서 우리 딸내미에게 이 곡을 좀 쳐달라 그래서 그 곡을 내가 배운 거예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이렇게 쭉 찬양이 나가는데요, 그 뒤에 가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도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좋더라잖아요. 그 들으면서 세상 사람이 저것들 우리하고 달라 그럴까요? 뭔가 우리와 다른 경건함과 우리에게 없는 신실함과 우리에게 없는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이런 것들, 뭔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도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유혹과 불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창세기 39장의 요셉 사건처럼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 요셉이 단 한 번만의 유혹을 받고 거절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나도 저 신랑이 바깥일하고 바쁘고 저 인간은 맨날 나를 무시하는데 너도 이곳에 노예로 끌려와서 네 인생이 이게 뭐냐?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주마. 그리고 이제 너 나하고 좋은 시간 보내자. 그리고 유혹을 하면서 하룻밤 자자는 거예요. 이게 단회적인 게 아니라 히브리어에 보면은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게 아니라 집요하게 유혹을 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그 입장을 대보면 알겠죠. 스카펙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이자 저술가가 그의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 2930명의 실명이 거론된 사람 중에 가장 정신병이 되기 좋은 사람 1번이 요셉이래요. 어릴 때 친어머니 돌아가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괴로워서 그 다 큰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을까요? 심지어 자기가 죽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거기서 건져내서 살려줬습니다만 먼 나라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미래가 알 수 없습니다. 미치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도 요셉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설사,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인께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권리를 저에게 주셨고 단지 당신 하나만은 내가 할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 주인에게 사람에게 득죄하리까? 그러나 설사 그것까지 이해할지라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작은 일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정직과 신실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가 뭐냐? 우리는 작은 일들을 쉽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일들 하나.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말 한마디도요. 우리 지금 가사가 한국 가사하고 미국 가사가 다릅니다만 이런 가사죠.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그래요. 작은 것들. 제가 이 설교를 처음 작성할 때에 그 미국에 있었을 때의 기억을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제 부끄러운 얘기예요. 정말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제 가난한 유학생이 유학을 가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가고 2개월째 제가 그 미국인이 하는 피자집에 딜리버리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가 오래 하면 여러분 단골을 다 외워요. 한 500집 되는 단골을 거의 주소만 보면 알아요. 지도를 안 봐도 찾아가는데 이게 이제 딜리버리를 하다 보면 거의 그 팁으로 살죠. 주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뭐 꽤 되던데 우리 때는 한 6불 50밖에 못 받았어요. 그 주급을 한 주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팁으로 사니까. 팁은 지금은 뭐 아예 여기다가 쓰라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팁이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지만 보통 10에서 15%를 팁을 줍니다. 이렇게 주면은 그걸로 사는데
부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산 피자보다도 아주 후하게 주는 그룹. 후하게 주는 그룹. 두 번째는 계산을 그 백인 아주머니가 정확하게 두들겨서 정확하게 10%를 주는 그룹. 세 번째는 팁을 적게 주는 그룹.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팁을 아예 안 주는 그룹. 최악의 경우 다섯 번째 뭔지 아세요? 팁을 안 주는데 부해질까지 하는 그룹.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주소만 봐도 대부분 알아요. 로즈크랜스 애비뉴 샵 13 G. 그럼 대부분 알아요. 그 집이구나 하면은. 그런데 오늘 문제되는 그 집은 뭐냐면 항상 가면요, 우리 가게에서 안 시키면 좋겠어. 한 번 배달을 가면은 무조건 멀든지 가깝든지 50센트 기름값을 줘요. 제 차로 가면. 이 집은 손해야. 50센트를 받는데 우리 가게에서 그까지 차로 한 25분, 30분 걸려요. 갔다 오면 1시간 날아가. 그런데 이분은 백인 한 50대 말쯤 된 분인데 가면 늘 술이 이만큼 취해 있어요. 그러면 막 흔들흔들 하면서 꼭 부해질을 해. 피자가 식었다는 둥, 쥐가 뭔 데서 시켜놓고 말이야. 피자가 식었다는 둥, 샐러드가 뭐가 어떻다는 둥, 라자니아가 뭐가 이게 뭐 어떻다는 둥, 온갖 막 그래, 막 부해질 하면서 남은 지금 돈도 못 벌고 여기 와서 손해보고 있는데 부해질하고 팁도 안 주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그날 또 문제 이분이 이제 전표가 이렇게 주방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를 포함해서 딜리버리가 4명인데 백인 청년 2사람, 필리핀계 미국인 1사람, 그리고 저가 있었어요. 이렇게 4명인데 문제에 그 아저씨가 이렇게 붙으니까 들어오는 순서대로 이걸 띄어서 가야 되는데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안 가서 전부 하나는 막 치즈 무거운 거 자르고 있고 하나는 밀가루 반죽하고 있고 하나는 막 이 음료수 나오는 거 막 그 고리 해가지고 막 칫솔로 닦고 있고 막 일본 눈치 보고 안 가기 싫은 거야 이게. 그래도 명색이 제가 목회자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전표를 뜯고 피자 2판하고 샐러드 볼을 위에 얹어서 배달을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앞불사 그 집 앞에 도착을 해서 밤이었는데 그만 그 거라지 앞에 이 잔디밭 턱에 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걸리면서 피자 2판을 들고 여기 위에 샐러드 볼을 했는데 이걸 그만 이렇게 떨어뜨렸어. 떨어뜨리면서 급하게 피자 가방은 제가 이렇게 탁 잡았는데 샐러드 볼이 밑에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떨어지자 너무너무 난처한 거죠. 거리가 25분이야. 다시 가려고 하면. 안 그래도 그냥 와도 맨날 식었다고 그러고 부해질하는 사람인데 다시 가면 이게 어떻게 될까? 또 주인도 또 한마디 할 것 같고 그것도 그렇지만 갔다 오면 이 사람에게는 또 배달 취소가 될 것 같고 이건 뭐 난처하더라고. 사람이 여러분들 나는 그때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걸 그때 난 체험해봤어요. 요게 한 1, 2초가 됐나? 확 그 난참이 들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별 생각이 드는데 이래요. 난처하다. 그런데 저건 맨날 술이 취해 있지? 저 인간은 맨날 부해질하고 팁도 안 주잖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마침 샐러드 볼이 잔디밭에 떨어져 있네? 그래서 샐러드 그 플라스틱 하얀 걸 뚜껑을 열고 양상치 토마토 2쪽 올리브 다행히 이 드레싱은 이게 쏟아지지 않았어요. 딱 놓고 뚜껑을 덮었어. 피자를 이래 보니까 다행히 찌그러지지 않은 것 같아. 재빨리 잡은 것 같고 그날은 뭐 팁이 중요하지 않아. 이거 빨리 통과해 주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눌렀죠. 배를 누르니까 그날 또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흔들흔들하면서 딜리버리맨 하고 나왔더라고. 꼭 검사를 하잖아요. 팁을 먼저 이렇게 주니까 피자를 이렇게 열어보더니만 흔들흔들해가 뭐 말도 안 하고 있어 계속. 저는 무슨 죄인처럼 있으니까 한참 뒤에 굿 이러더라고. 그래서 피자는 통과가 됐어. 이 문제의 이제 샐러드야. 뚜껑을 열더니만 그 아저씨가 흔들 하면서 당겼다가 내렸다가 여기 뭐 잔디가 또 내가 들어갔나? 나는 막 가슴이 콩강콩강해요. 이렇게 보더니만 한참 뒤에 나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이거 한번 보더니만 베리 굿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고
그날은 팁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가방을 들고 제 차 뒤에 빨간 그 피자 가방을 던지고 핸들을 딱 잡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거룩한 마음도 아니고 그냥 쪽팔리는 거예요, 이게. 야, 내가 명색이 목회자잖아. 그런데 내가 저 술 취한 분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부끄럽나? 저 사람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지 못해. 이 작은 일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무슨 목회하는 목회자야. 뭐 앞으로 목회하고 뭐 비전.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내내 뭐 기도도 못 하겠고 뭐 그냥 울면서 하나님 나 죄송해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뭐 또 시간이 가니까 잊어버리고 뭐 나도 이제 졸업하고 한국에 왔어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안식월을 맞이해서 미국에 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 생각이 나요. 가게 갔어요. 그 주인 보고 얘기했어요. 엔지, 내가 옛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나 그 사람한테 좀 사죄도 하고 내가 좀 피자라도 아니면 좀 대접하고 싶다 하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더라고. 그럴 필요 없대. 왜 그러니까 그 사람 죽었대.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난 더 이상 작은 일이지만 난 그분에게 갚을 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오늘 이 시대가요, 너무 목회자도 성도들도 뻔뻔스럽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우리가 이게 뭐냐? 신앙의 민감성이라는 겁니다. 좀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소원은 뭐냐? 20절로 21절.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주눅들지 않는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소원인데,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심지어는 핍박 속에서도 내 믿음 지키고 내 사명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게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즉 믿음의 담대함, 파를레시아인 이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용기를 가진다고 용기 가집니까? 내가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은 옛날 성경은 빈거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있는 걸 보니까 네 진짜 구원받은 거 맞네?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끝까지 이 믿음 붙드는 거 보니까 네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네?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여기에 중요한 게 첫째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도 여러분들 가택연금 냈지만 재판받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몸도 연약합니다. 눈도 시력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 자체도 뭔가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소원이 이겁니다. 하나님, 제 소원은요, 오직 전과 같이 내가 정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때는 그냥 막 앞을 향하여 하나님만 믿고 갔던 그 담대함, 나 이게 내 소원입니다. 담대함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경우나 내가 예수만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만을. 여러분들 존귀하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 경배와 찬양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존귀함이라는 것은 중요한 단어가 메갈리노라는 헬라어는요,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확대. 한국교회는 이걸 자꾸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이 이만큼 돼요. 앞으로 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나는 없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내가 연차가 늘어나고 중직자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요, 슬슬 내가 나와요. 하나님이 뜻이든 뭐든 간에 내 자존심, 내 입장, 내 경험, 내 철학, 이게 막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내 소원은, 내 프로테이지는 가면 갈수록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만이 확대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자기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여전히 똑같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요, 나는 죽고 예수만을 높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자기에게 손해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자신에게도 유익하대. 원문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모이 가르토 젠 크리스토스 카이토 아포다네인 케르도스. 몰라도 됩니다. 요걸 직역하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고 죽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죽는 게 있어요. 나한테도 유익하다니까요. 오늘 재밌는 하나 얘기하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맞춰버리려고. 오늘 제가 부담이 되는 거는 집회 형식으로 할 수도 없는 게, 홍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역사상 제일 간단하게 빨리 해주셔서 우리 교회 최고 인기야.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농담이 하나 그래요. 목사님, 홍 목사님 오셔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 100년 역사상 가장 짧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모시래.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나도 오늘 줄여버리려고. 우리는 살다 보면요, 끊임없이 내가 올라오거든. 그런데 좀 유치하지만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서로 간에 이게 얼마나 자기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그 유치한 제가 예화 하나 드릴게요. 성격이 정말 자존심이 센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이 두 부부는 싸우기만 하면 남편은 가출을 해요. 아내는 문을 잠궈. 그렇게 하는데 이 두 분이 맨날 천나니까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그 자존심 싸움하면 뭐 할 거야, 자기 안 죽이면. 그런데 이 두 분이 은혜를 받고 났어요. 은혜를 받고 나도 금방 안 고쳐지니까 또 싸웠어. 장로님이 가출을 했어요. 집을 탁 나가면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나갔어요. 딱 나가자마자 후회가 돼.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집 밖에서 서성거렸어요. 권사님도 이 인간이 또 나가? 문을 확 잠글려야 돼. 이건 아니잖아. 맨날 내가 문을 빼꼼히 열어놨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안에서 찬양을 불렀대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불렀대요. 장로님도 아시죠? 활짝 웃으면서 들으면서 찬양을 하시대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게임 끝. 그렇게 사는 거지. 그저 자기 자존심. 당회에서도, 재직회에서도, 성교회에서도. 예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 높이다가 끝나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이게 로버트 슐러 목사님 나오는 책의 제목이에요. I'm okay, you are okay. 시작.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우리 교회 건축 장장님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마치려고. 윌리엄 앤더슨이라는 분이 바울이 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일 만큼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기는 죽으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 주셨는데 그도 짧은 생명 예수께 바쳐야 한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까지 바치면서 자기를 죽이셨는데 우리가 내 자존심 하나 못 걷고 내만 자꾸 높인다는 게 이 양심의 가책이다. 두 번째, 얼마나 인간의 존재가, 제가 아까 전에 제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의 본성이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나 자존심대로 살아가고 내 욕망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은 없다가 천국 가서 상급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앤더슨은 장차 천국에서 예수를 높임으로 받을 상급을 기대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도 철저하게 오직 나는 죽고 예수만 존귀케 되는,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파남 장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바울의 소원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고 이 땅에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헌신된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고, 이 곡과 관련된 두 번째 대지와 관련된 찬양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여러분,
참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찬양의 고백이 삶 속에 얼마나 나타날까요? 한 번만에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족하는 것도 빌립보 4장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는 에마돈이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또 해보고 연습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자족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우리가 낮추기고 예수만을 높여드리는 것도 끊임없이 또 여러분들 안 되시더라도 또 해보십시오. 또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참 부끄럽지 않는 인생과 주님 높여드리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 찬양 고백한 다음에 그 기도만 붙들고 한번 헌신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로는 오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오직 나 죽이는 연습,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감사와 기쁨으로 나는 얻고 예수만이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 정말 내 천국 산 것 바라보며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다짐하며 결단하며 우리 성령님이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릴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1절 2절만 찬양 드립니다.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갑니다.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하늘나라 상급입니다. 천군 천사가 밟으며 천군 천사가 밟으며 마주나 우리 두 손 들고 후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주여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한 번만 부르고 뜨겁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